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선 읽고 이따가 말씀 볼 때에는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버전으로 에베소 1장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복하면 보통 물질적 개념의 복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이 땅이나 혹은 열매나 재물이나 또 자녀의 번성이나 땅의 기업이나 이런 이제 물질적 축복의 개념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물질적 축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신령한, 보다 궁극적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에 종속되는 건 아니죠. 이 땅 생활 동안에 우리는 물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극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물질적인 축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이건 세상 어떤 종교나 다른 시민들도 다 구하는 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좀 더 궁극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 이상의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고 계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들 성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누구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태초 전에 창조하신 아들인 성자 예수님, 그리고 태초 후, 이 세상 창조 후에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 우리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을 삼성 일가가 받는 것을 보게 되었죠. 원래 그 아버지로부터는 자녀는 상속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모든 하늘의 유산들을 함께 공유받는 자,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딸 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유산으로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복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꾸 제가 예화에 제 가족들을 등장시켜 죄송합니다만, 저쪽 뒤에 있는 꼬맹이만 보다 하더라도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얼마 전에 노종희 집사님이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저 꼬맹이 사진을 보면서 딱 3마디였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똑같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이 그대로 판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형상과 똑같은 그 형상의 축복을, 성품의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집합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 이 복을 타고나게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봤었지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덧입혀가는 곳이,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고, 지역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부부 생활이에요. 자녀와의 생활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예요. 뭐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 부르신 장소가 있어요. 직장이에요. 내게 일을 주셨어요. 노동을 주셨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여러분 축복하신 곳이 여러분 일터요, 여러분 직장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관계를 주셨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과 구별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매일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누리고 계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 성도, 사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약간 구어체여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옳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PPT 보시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쉽습니다. 자,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셨대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이 17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일부러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 안에서 빛이야. 너희들 그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6절과 7절도 쉬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자유함 받고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죄사함 대신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랜섬이라는 단어예요. 랜섬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 인질 잡히다, 인질 값이에요. 인질에다 몸값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인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값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요. 죄를 범한 죄의 주인인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되었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값 지불할게. 얼마야? 그 값은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오직 딱 한 가지 방식 통해서만 값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십자가에 죽어 피 값을 지불함으로 속량, 랜섬, 죄 사함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질되었던 몸값이 다 대불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소유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보면, 자, PPT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그러했지요. 양과 소의 그 죄 없는 그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죄 사함의 용서받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학습했던 것입니다. 결국 속량, 죄 사함의 은총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도 당당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결국 누구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복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 통해서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그 모든 풍성함이 디자인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안에 그 질서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통해서 보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질서가 아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분열과 무질서와 온갖 어두움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다시 예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질서대로 다시 리턴, 다시 회복되는 완전하게 평화로운 질서를 회복되는 사건이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회복의 첫 증거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 회복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된 날이 올 것이니 우리가 그 복을 누굴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찬송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늘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3절로 14절 말씀,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제 14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이 내용이 한글로 보면 딱딱 끊어져 있어요. 뭐뭐 하셨습니다, 뭐뭐 하셨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은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복 주신 내용이 너무 길고 장엄하고 위대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왜 좋아? 아유나 엄마가 왜 좋아? 요즘 아윤이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엄마 안 좋아 하고 뭐 이러진 않겠죠? 네, 너무 많이 커버린 거 아니겠죠? 옛날에 아윤이 어땠나요? 엄마는 고사리 같은 예쁜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면서 엄마는 예쁘고, 엄마는 착하고, 엄마는 따뜻하고, 맛있는 거 잘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막 엄마 안에서 받는 자녀로서 축복이 뭔지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이렇게 많아.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받은 복 하나하나 세어보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과 지식과 입술에 터져 나오기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즐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론 복 필요하죠. 물질의 복 필요하고, 만남의 복 필요하고, 부동산, 돈 문제.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신기하게도 채워지는 그 순간 질려버립니다. 채워지는 그 순간 또 다른 복을 갈구하게 돼요. 예쁜 옷 사면 더 예쁜 옷 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30평 살면 50평 살고 싶고요.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갈구하고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복이 채워질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탐욕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복의 특징이에요.
이 그런다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성공하면은 자기 아내 하찮게 대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신 복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복을 막 갈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탄산수와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알면 알수록 새롭고 더 풍성합니다. 다른 복이 아닌 이 복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너무 신령하고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으로 채움받을수록 그 복을 받은 존재가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고 더 거룩해지고 더 흠이 없어져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을 주변에, 이 복받는 법을 주변에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에디오피 내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에디오피안 내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나누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네, 대부분 다 가보셨군요. 네, 용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얻은 사람이 들어가서 1시간만 놀고 오는 계획 세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에버랜드 가는 최소 10시간이 필요해요. 10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버랜드 가자마자,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안 드리고 에버랜드 갔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 막 확 피시네요. 이렇게. 에버랜드 도착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1시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버랜드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어떤 분은 화장실이요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에버랜드 가자마자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아마 어떤 사람은 티익스프레스, 그죠? 권사님 혹시 뭐 이현수 성도님 어디 가실래요? 집사님 어디 가실래요? 사파리? 사파리, 그죠? 아마도 자녀들이 있으면 사파리부터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겨울에는 눈썰매, 눈썰매. 여름이면 캐리비안 베이도 가야 됩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막 먹거리에, 막 볼거리에, 막 사진 찍고,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에버랜드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에버랜드 밖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자유이용권을 구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에버랜드 지점까지 왔어도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소리만 들려요. 그 안에 즐거운 소리, 이렇게 웃는 소리만 잠깐 듣는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도, 부활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도 이 중 아무것도 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일 뿐입니다. 에버랜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남겨두시고 보내신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인데 빨리 하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들려오는 소리와 환호성을 들으며 나도 저 나라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두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그 에버랜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것입니다. 에버랜드 안에 들어갔어도 자유이용권을 얻었어요. 에버랜드 안에 들어갔어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파리, 무서워. 사자 무서워. 눈썰매, 나 못 타. 익스프레스, 못 타. 난 절대 못 타. 허리케인, 제가 사실 T 익스프레스 못 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타야 된다고. 2분 동안 소리 지니까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쾌걸 맛봤습니다. 자유이용권 얻었고 에버랜드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한다는 생각이, 엄마 뭐야? 왜 날 여기 데려온 거야? 저 무서운 거 어떻게 타란 말이야?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겠다. 그냥 빨리 끝나고 난 저녁에 삼겹살이나 먹으면 좋겠어 라고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유이용권이 주어져서 그 하루 종일 에버랜드 안에서 그 풍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있어도, 에버랜드 안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누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에버랜드 밖에서 서서 기다린 사람이나 그 안에서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여긴 사람이나 사실 뭐가 다른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회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참 불행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체크해주셔도 좋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과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에, 마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서 우리 힘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몸통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원액들이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우리는 그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근데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성도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버랜드 안에 들어왔지만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성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진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그것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해준 그대로 자녀가 그 방침에 따라 엄마에게 구할 때 엄마는 응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바람을 소망하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어제 그 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에게는 3방이 필요하대요. 3방. 하나는 책방이 필요하대요. 책을 충분히 읽고 지식을 공급받는 책방이 필요하대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지식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도분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신방이 필요하대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실제 사연을 듣고 지금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대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책방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한데 세 번째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골방. 골방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거하는 장소. 하나님과 나만 거해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도 없는, 녹화할 수도 없는, 인기척 하기도 두려운 그 시간의 장소를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동아리방이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방의 맨 안쪽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후배를 붙잡고 그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방에.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배들의 그 땀 냄새, 기도하다가 막 그 튀어나온 기침, 액, 막 이렇게 또 양말 이렇게 막 나는 그 발 냄새까지 해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골방에서 저희가 기도를 배웠어요. 진원아, 기도할 때는 말이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으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드리렴. 기도하렴. 그리고 너의 힘든 부분을 고백하렴. 이런 식으로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고 나서 처음에는 선배 따라서 그 들어가던 골방을 혼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하나, 기타 하나, 악보집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골방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골방에서의 그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 받는 듯한 그 시간,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만 기뻐하신 것 같은, 나를 향해서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야라고 말씀하신 듯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포옹해 주신 듯한 그 임재 속에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운 과부처럼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기도 하면서 길을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시간을 보내면 그 골방에 들어가기 전과 골방에 들어오고 나서의 제 얼굴과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의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히 보시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골방에 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빌라. 여러분, 그 골방,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속삭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열망,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이 3절로 14절 나오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수예배 통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개인 골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이제 받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골방에서 자녀가 없을 때 없는 그 시간, 짜투리 그 시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일 준비 다 맞춰놓고서 하면 다 늦어요. 또 자녀도 금방 옵니다. 여러분 일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서 마치 고정 드라마 9시만 되면 땡 하면 그 드라마 채널 돌리듯 그 시간만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아무개야 동생아 지금은 가면 안 돼, 엄마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그 시간,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듯 여러분 개개인의 그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고 환대하시고, 얘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란다.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효력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너를 도와줄 거고, 너가 시험 당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거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줄 거야. 너가 험한 강을 건널 때에, 너 앞에 험한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에, 그때도 그 물이, 그 강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널 지켜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임재를 충만하게, 에버랜드 들어왔으면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자유이용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